서우의 단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요한복음 읽기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나타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기록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순환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제외하고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이미 기록된 이야기를 다시 기록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내용들은 애써 피했으면서 이 사건만큼은 자신의 복음서에 다시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런 물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읽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비교적 간결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가만이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벳세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벳세다는 예수께서 피곤한 사역 도중에 제자들과 따로 한적하게 쉬기 위해 찾곤 했던 곳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잠깐 쉬시기 위해 벳세다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는 하루 종일 그들을 상대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그들을 하루 종일 치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후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백성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50명 혹은 100명씩 둘러앉힌 후에 떡과 물고기 위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5,000명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우선 요한은 이 이야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그 내용도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사건의 본말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요한은 이 사건을 자신이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도록 설명해 줍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이후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떡 담화를 연결시킴으로써 요한의 기록 의도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신약에서 디베랴 또는 티베리우스라는 용어인데 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명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하죠. 디베랴는 호수 서쪽편에 위치한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가 서기 18년에 세웠습니다. 그 도시명은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했기 때문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도시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유대 멸망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대 의회인 사내드린과 학술기관들이 모두 티베리아스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티베리아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티베리아스는 유대교의 자녀 세력들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인들도 이곳으로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갈릴리 공동체가 세워졌고 이들 중에서 2세기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초기 교회의 한 분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티베리아스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AD 70년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AD 70년 이후에는 티베리아스가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도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세 복음서에는 티베리우스 또는 디베랴라는 도시명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명칭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직 요한만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즉 AD 70년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AD 70년 이전에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로 여겨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기록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은 AD 90년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AD 70년 이후 유대 사회의 중심 도시가 되었던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를 주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요한만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로 그 시기의 중심 도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명칭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벳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유월절 즈음에 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4절에서.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 즉 AD 29년 유월절에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 즉 AD 30년의 유월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고 학자들은 해석하곤 합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은 이 물음이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디테일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침례자 요한의 기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자 했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제자 중에 빌립을 시험했을까요? 빌립이 그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예수의 12제자들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벳세다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의 질문에 이 벳세다 출신인 빌립은 군중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빌립에게 어떤 시험, 무엇을 시험하셨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맥락을 잘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벳세다라는 마을은 번성한 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시골이었기 때문에 상가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떡을 사거나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빌립이 믿음의 안목을 가졌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쯤 되면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충분히 이해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빌립은 출애굽에서의 만나의 이야기를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답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섰습니다. 그 역시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등장인물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안드레 역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9절에서 라고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예수는 안드레에게서도 믿음의 고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오직 요한의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을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자 예수께서는 특별한 세레모니를 거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와 6장 22절 이후에 등장하는 생명의 떡 담화를 연결시켜서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매우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는 군중들을 잔디에 앉히십니다. 사복음서 모두 구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는 축사하신 후에 그 음식을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의 만찬 장면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주의 만찬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요한복음 6장 11절의 기록과 마태복음 26장 26절의 앞부분의 기록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기록의 유사성만으로 이 장면에서 주의 만찬, 성만찬 모티프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 성만찬 모티브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는 표현에서 요한은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에서 유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의 만찬과 관련된 용어이죠. 따라서 요한은 이 사건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카리스테사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의 만찬 모티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주의 만찬 대신 세종 예식만 기록한 이유를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3장의 세종 예식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세종 예식은 등장하지만 주의 만찬은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주의 만찬 모티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의 만찬과 세종 예식을 설명할 때 다른 세 복음서에서 기록한 주의 만찬은 생략하고 세종 예식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주의 만찬 모티프를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미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의 만찬에서 기록된 뒷부분 즉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드러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계속해서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해서 기록된 예수의 생명의 떡 담화에서 요한은 성만찬 모티프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족 예식만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주의 만찬과 관련된 영적 교훈을 좀 더 생생하게 전해주고자 함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건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다시 표적이라는 용어로 기록합니다. 세메이온, 즉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이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생애를 지속적으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자 인류를 구원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표상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자각하자마자 그분을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고자 시도합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군중들을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 행위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그 메시아는 매우 정치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의 메시아성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 기회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확실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갈릴리의 한 외진 곳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다시 한번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에게 출애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신 사건과 오버랩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번 기회에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굶주림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성들은 갑자기 정치적인 민중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억압과 굶주림으로 고통에 처해 있던 민중들의 정치적 결단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 다윗을 추종했던 세력들, 그리고 마카비의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군중들이 갈릴리의 군중들이 이번에는 예수를 새로운 해방자이자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벳사다라고 하는 한적한 곳에서 5,000명의 남성들이 모여 있었고 메시아로 메시아적 표적을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이제 그를 메시아로 추대해서 메시아 혁명 운동을 일으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내용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명은 민중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백성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은 후 예수께서는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파도가 일었고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을 겪는 중에 예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안전하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군중들이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몰려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날 저녁에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보고 예수가 오실 그 선지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이 표적을 올바로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먹고 배부른 사건에만 집착했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표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 모티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수의 생명의 떡 담화는 요한이 오병이어를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 즉 이 주의 만찬 모티프를 드러내야 했던 그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 즉 당신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떡 담화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낸 성만찬 모티프를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인데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리고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고난의 메시아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랍비들 중에서 그 고난의 메시아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지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배웠고 그렇게 인식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고난의 메시아, 생명의 떡 대신 메시아를 도무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예수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가실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에 좀 더 머물러 계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기록한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를 포스휴먼 시대 읽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중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단순하게 처리한 것과 달리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예수의 성만찬 모티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 이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순수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기록에서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대꾸했지만 예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그 사명에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인류가 기아와 영양실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8억의 인구가 하루에 $1 미만의 수입에 의존한 극도의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8억 5천만 명의 성인이 문맹이며 학령기 아동 중에서 3억 2,500만 명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은 50여 년 전에 4억 명에서 현재 8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구를 절반으로 나눌 때 남반구에서는 전염병, 기근, 영양실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북반구에서는 소외와 실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불행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여야만 할까요? 아니면 21세기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우리가 죽어가는 인류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희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21세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요한이 이런 말 건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통당하는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포스휴먼 시대에 던져주는 말 건넴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